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의 틀림도 없는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무효하다라는 말은 말씀에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오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BC 1500년경 모세는요 인류의 시작인 천지창조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말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모세는 기록물로 남긴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 사건을 이 전수할 수 있도록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이고 그에게 분명한 것은 복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치라는,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노아와 56년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천지 창조된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이 살기 이전 2000년이 지났어도 아브라함은요 이 창조 이야기를 먼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들은 것이 아니라 몇 년 전 이야기처럼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왜? 동시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가르친 겁니다. 아담부터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히브리 민족의 신앙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을 때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신의 유고를 꼭 가져가 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 민족을 다시 가게 할 건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내 뼈를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359년간 삽니다. 몇 년이 흘렀다고요? 359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모세는 359년 전 이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359년이 흘렀는데 우리는 1년 전에 한 약속도 안 지키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유언대로 사십니까? 그 유언대로 얼마나 지킵니까? 내 할아버지, 내 증조, 고조 할아버지 그 유언대로 살아가는 자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359년 전에 했던 그 유언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더라는 거예요. 뭐하고? 기억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몇 년 전이요? 359년 전.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하게 맹세까지 가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인데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거라는 거야.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건데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반드시 가져가 달라는 그 유언을 기억하고 359년이 지난 다음 모세는요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손 대대로 전승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 어떻습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수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3대, 4대, 아니 30대, 300대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않거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유대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비록 구약의 말씀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2000년 이스라엘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2000년이 흘렀는데요, 2000년 동안 이 유대교가 사라졌어요. 인류 역사에서 유대교란 히브리 민족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민족을 흩어졌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족보를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면 임금님의 지휘봉이 유대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축복할 때 이와 같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것.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성경을 좀 우리는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32,500여 가지의 예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경은 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에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BC 1500년경부터 AD 90년까지 모세를 시작하고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을 시작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약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쓴 사람들의 직업도 다르고 배움의 수준도 다 다른데 이 긴 세월 동안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성경은요 통일된 내용과 한 주제를 향하여서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도 아니고요, 정명석도 아니고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오직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이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한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따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찐이야. 찐이 나타난 거예요. 그 찐이 누구라고요? 진짜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나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책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안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경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100개의 약속도 99개를 지켰다면 여러분, 신뢰가 되어서 그 남은 한 개도 지킬 것을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뭔 말인지 몰라요? 100개를 약속했어요. 근데 99개를 지킨 거예요. 그 한 개 그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에이, 그 한 개 약속 지키지 말자라고 할까요? 지키겠죠.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다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변덕쟁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내니까 얼마나 변덕을 잘 부립니까?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약속 어기기가 일수예요. 밥 먹듯 그냥 약속도 어겨요. 그냥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당신 말 믿나 봐라. 내가 한두 번 속아? 얼마나 많이 속아봤으면. 한두 번 속아. 이제 안 속아. 인간은요 다 구라쟁이들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약속했다가 금방 그 약속도 깨버리는 얼마나 변덕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 생전에 1000개의 예언을 했다고 해보세요. 앞으로 제가 1000개 예언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죽고 난 거기에 뭘 아멘을 해요. 그래, 믿음대로 제가 1000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예언했던 999개가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남은 한 개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를 믿으세요. JYS.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신이다. 왜? 제가 예언한 1000개 중에 999가 이루어졌는데 저를 안 믿으시겠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JYS.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32,000개가 넘는 예언을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예언,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은 다 없어져. 예수님께 다시 했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큼 믿을 만하고 과학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은 비과학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이 3만 명을 먹이고도 남겼다는 그 말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으니 나는 전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짓말이라는,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이 말은요, 이 성경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 억지를 부리는 그냥 투정에 불과한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이라는 정의는요, 사물의 현상에 관한 보편적인 원리 및 법칙을 알아내고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보편적 원리가 과학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보편적인 원리와 법칙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더니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이게 보편적 원리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입증이 된다면 사실 아닌가요? 과학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다 되면 이게 보편적 원리 아닙니까? 다 증명된 거 아닙니까? 입증된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세계의 부산절 건강하여 부를지어다 이루어진 아스콘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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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예수 세계를 예수 세계를 지팡이를 짚고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건다라는 게 여러분 보편적인 진리 아닐까요? 보편적인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의학으로 할 수 없었던, 걷지 못하던 자가 여러분 걸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1년 전부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지 2년 됐잖아요. 2년 동안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먼 자입니다. 맹인입니다. 예수님 눈먼 자가 왔을 때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저런 일들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과학적인 거죠. 2년 동안 보이지 않던 눈이 밝아지고 빛을 보기 시작하고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고쳐줄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저 아이, 합니다. 엄마의 부모를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고쳐줄 거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으로 나왔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아이가 걷기 시작해요. 저 장면을 몽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걸을 수 없었던 아이가 어떻게 걸을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줄 걸 믿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필리핀 집회에서 말하지 못하는 아이, 예수님께서 그 혀에 손을 놓으시고 에바다 외치십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아이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Utos ako pangalan ni Jesucristo. 점차 혀가 풀릴지어다. Daan-daan, open mouth. 아멘. Amen. 아멘. Amen. 여러분 옆에 빨간 옷을 입은 그 엄마가 놀라지 않아요? 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자기 딸이 말을 하고 들으니까, 듣고 말을 하니까 그거에 놀라고 있어요. 예수. 여러분 점차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것입니다. Paniwala mo. Paniniwala. Yung daan-daan.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게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보편적 진리예요. 보편적 원리입니다. 믿기만 하면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믿기만 하면 지금도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믿기만 하면 지금도 안진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게 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과학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죽은 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오늘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과학적인 게 어디냐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는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이 길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왜? 다른 선택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떤 세상의 종교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 대신, 유일한 생명 대신, 유일한 진리가 되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거만 길 승리 안에,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천국에 내 소망, 저 천국에 내 소망,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다. 자기가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면서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곳입니다. 제자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뭐합니까?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던 거예요. 아니, 도망친 거죠, 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셨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명을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해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들어옵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이제는 야, 세상을 지배해갔구나. 로마에게 빼앗겼던 이 이스라엘 나라도 되찾아 주시고 우리들이 바라는, 이 제자들이 바라는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실 때가 이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때로는 학업과 진로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을 이제는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육적인 것만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알 바가 아니야.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뭐합니까?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뭘 쳐다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뭘 쳐다봐? 직설화법으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뭘 쳐다봐? 뭘 쳐다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천사가 했던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그들이 유익하다라고, 그들에게 제자들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떠나신다라는 말에 뭐합니까? 오히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유, 왜 떠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유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다 마련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서 다스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했어요. 결혼식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결혼식 하고 난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치고 패고 싸우고 살면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학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는 아무것도 없어. 삶은 아무것도 없고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하나님 보좌와 함께 있는 그들을 봤는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바로 1000년 동안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할 거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립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 다 구원받습니까? 다 천국 갑니까?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일반 교회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청년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믿는 학생으로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우리가 구할 저 처소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는 우리는 죽을 거예요. 주님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맞이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지만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을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헛수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용기를 내는 겁니다.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돈 쓰러 가는 게 아니라. 왜? 복음이 없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예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니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 여러분 세계 열방으로 복음 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한가운데도 아닌 그냥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그날을 기쁨으로 사모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행진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고백할 수 있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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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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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듭시다. 예수의 복음을 들고 우리 주님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구원의 증인을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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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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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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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이 열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공부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돈을 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